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와 있죠.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가나안 왕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1시간이라도 빨리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공격하면 승률 100%다 하는 게
머릿속에 지금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마치 홈쇼핑에 곧 매진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하고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자, 2절과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는 외과 수술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할례를 누구한테 행하라고 하느냐? 여리고에 가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남자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돌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큰 오산 같잖아요. 적들이 그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쳐들어오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한테 당한 일을 그 디나의 오빠들이 막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협상하는 척 하잖아요. 세겜 족속하고 너희들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 협상한다 뭐 이러니까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할례를 받으면 그때 공격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받으면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할례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거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여리고와 싸워야 하는 군사들, 그 군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정체성의 표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표시, 그게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 내가 저 가나안 땅 여리고와 싸우는 이유와 목적,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여리고와의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뭔가 전리품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싸우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게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 나는 하나님께 더 신실해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리고와의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앞둔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뭐가 있으면 차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써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하든지 어떤 지위를 차지하든지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8절과 9절 말씀 읽을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굴러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떠났나요?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차지하심으로 애굽의 수치가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찌든 때처럼, 웬만큼 닦아도 그대로 찌든 때가 있는 것처럼 애굽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아직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는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이 마음속에서 굴러갔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 길갈했다, 그 애굽이 굴러갔다,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우리 이 세상이 길갈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 구석에 있는 세상이 굴러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흘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따라올까요? 우리가 마음을 자꾸 세상이 흘리고 다니니까 세상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택에 사는데, 주택에는 저 아파트하고는 달리 벌레, 쥐 이런 게 좀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잘 모르죠. 안 보일 때는. 근데 그 마당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었답니다. 근데 햄버거를 딱 먹다가 한 조각을 땅에 딱 떨어뜨렸대요. 근데 어디에 있었던지 쥐 한 마리가 다 나타나가지고 그 떨어뜨린 그 햄버거 조각을 딱 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흘린답니다. 쥐가 있다는 걸 봤잖아요. 와, 이거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쥐가 우리가 흘리는 거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쥐가요, 딱 숨어가지고 안 흘리나, 우리의 마음에서 좀 흘러나오는 게 없나 하고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흘려버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쥐가 와가지고 그 마음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쥐가, 세상이라고 하는 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죠. 물론 다 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셔야 해요. 독차지. 그러려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애굽에 내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갔잖아요.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파사흐라 그러거든요. 파사흐,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서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빵을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날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맛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음식으로, 몸으로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차지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독차지하게 만드시는 것.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 전부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급의 방법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이제는 경작하고 씨 뿌리고 열매를 얻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는 기적이 일상인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일상이 기적이 된 시대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만나는 기적 아닙니까? 만나는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죠. 기적이 매일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급기야는 불평하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기적이 일상화가 됐는데 그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 기적을 매일 베푸셨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시절을 제대로 못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주셔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시대를 살게 하신 거죠. 매일 햇빛을 주는 걸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비를 주시는 걸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거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주어진 일상을 기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할 수 있죠. 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를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야 하죠.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야 돼. 오늘의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야 돼. 호흡할 수 있는 거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 호흡 한번 턱 막혀보세요. 이게 호흡하는 거 기적이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기적이죠. 비록 내 몸에 병이 있더라도 지금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도 기적이죠.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술을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그 의술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치료의 과정에 있다면 그것도 기적이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며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실 때, 그 기적이 일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시고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뭐 한 80%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지 조금 더 많이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하시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저 대적의 편이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편이냐 저 대적의 편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적절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뭐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뭘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여호수아가 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질문 잘못됐다. 그 질문이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 질문이 왜 잘못됐는가? 우리 편이냐 저 대적의 편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은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싹 쏠리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쏠려.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 그래도 다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지금 이 일은 여호와의 일이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여호와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거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는 거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인데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서 거기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 벗어라. 신 벗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이 신발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벗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해주셔서 네가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다. 네 신분을 분명히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발 벗고 다닌 길 이력 아닙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 더 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력서에 한 줄 뭔가 멋지게 한번 써 넣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나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의 이력서 좀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그 정복하고 한 줄 쓰는 거죠. 여리고성 정복, 지휘관으로 참여. 지휘관으로서 여리고 정복 써놓으면 그 이력서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써서 이력서 돋보이게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발 벗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라. 이제는 너의 신발 벗고 주님만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모든 이력이 성공 이력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이력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후의 삶은 성공 이력을 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후의 모든 이력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이력이 되어야 돼요. 뭘 했든지 간에, 뭘 이루었든지 간에, 또는 뭘 실패했든지 간에 우리의 이력은 순종의 이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